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역을 위해서 또 그 지역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다 책임졌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또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동네 교회라는 이미지가 참 저한테는 많이 박혀 있어서 아직도 저는 제가 속한 교회가 동네 교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동네 교회는 골목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골목은 다 책임지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못 사는 동네에서는 아이들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어려우신 그런 가정에는 성미 쌀도 나눠주고 행사도 해서 아무튼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지역교회가 많이 없어지면서 나름대로 교회가 멀리서 오신 분도 참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이 가치를 못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가치는 한국 교회만이 갖고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최소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큼은 우리가 다 서로 책임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전도도 쉽게 될 것이요, 또 욕먹는 기독교가 우리 교회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끼리 또 사랑하다 보면 또 우리는 풍족히 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지체들 돌아보기보다는 외형적인 그런 바깥 세상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화평이라는, 화목이라는 단어의 주제를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대개 그 고깃집을 가면요, 쌈밥을 먹을 때 깻잎이 나옵니다. 이 깻잎이, 요즘 깻잎은요, 비닐하우스에서 일부러 햇빛을 밤새도록 강제로 빛을 쏘여갖고요, 꽃을 못 피우게 하는 깻잎입니다. 그래서 고깃집에 먹는 그 깻잎을 보면요, 너무 튼튼하고요, 컬러도 이쁩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름 얘기하셨던 거 똑같죠. 그러니까는 꽃을 못 피우게 한다는 것은 그는 그 스스로 불임꽃잎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싱싱하게 보이기 위하여 억지로 생명력을 죽이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밤새도록 햇빛을 받아갖고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생명체가 없는 것이죠. 꽃술이 없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또 다른 깻잎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고기 먹을 때마다 이 깻잎 보면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마치 모양은 좋고 튼튼하고 모양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생명을 낳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는 실제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의 화목도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우리가 화목하는 일에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간다는 얘기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믿음의 가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씀을 많이 들었죠.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실 때. 그 중에서 자유를 얘기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되는 자유 중에서 사랑할 자유가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물건을 나누고 마음을 나눈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와 그 희생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습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모습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권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사랑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는 사랑이라는 미래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기독교는 사랑 빼놓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입니다. 신앙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음으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냐 보면 가정이나 교회나 또 사회생활이나 다 보면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간단한 사랑 같은데 뉴스에나 드라마나 쇼에 보면 사랑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있었던 본래 헬라 문화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만든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던 당시의 사랑, 그러는 일반적인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아가페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특징적인 사랑의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 던지고 사랑으로 세상을 책임지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아가페라는 단어는 이제 특별한 단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죠. 예수님의 사랑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희생적 사랑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교회에 모인 이유가 바로 이 사랑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은 우리끼리 우리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고 쓸 때는 절대적으로 어느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양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직 세상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직 밖에 있는 우리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희생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제적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할례받은 이스라엘들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에 불을 떼는데 이방인들은 지옥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을 뒀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다른 쪽에서 이방인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내놓고 사람 같지도 않게 처리를 했는데 바울 사도가 나와서 사랑할 자유를 얘기하면서 사람을 구별할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안 들였느냐고 사람을 구별해야지 할례를 가지고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배경적인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13개의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가 165회나 사용했던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In Christ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33번이나 3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바울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말씀도 그 모든 교회의 모든 행사도 주 안에서 안 할 때 분열과 갈등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드러낼 것은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따질 이유가 없고 우리가 변명할 방법도 없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인데, 주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만난 권속들이기 때문에 뭐 삐질 수는 있어요. 화도 낼 수도 있고 뭐 승질은 가끔 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성 PT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단들은요 안 다툽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단들은요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이죠. 예습성을 못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자꾸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낮아짐밖에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가 문제가 터질 때 상처받고 나가십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아시고 두 가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교회인 것이죠. 화목하라고 얘기할 때는요 다툼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그게 구별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유,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좀 힘도 들고 스트레스는 되긴 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인데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적인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공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당연하게 여기지 않죠. 아이들이 뭐 기숙사에 갔거나 멀리 떠났거나 집에 오면요 짜증을 막 부립니다. 수영회만 갔다 와도요 수영회 첫날에 집에 오자마자 화를 내요. 그럼 부모님 그러죠. 너는 수영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너는 집에 오자마자 짜증내니? 근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집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 곳이라면요, 학교와 같은 곳이라면요 교회 와서도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교회가 편할까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불편은 합니다. 조금 거북스러운 면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화평케 되는 일은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있는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요 참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밥 먹으러 왔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는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은 무역, 상업,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더불어 타락과 쾌락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사치한 삶을 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노예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교회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자 떠났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세상적인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 빈부차가 심해진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일날 노는 날이 아니었죠.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일을 할 필요 없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를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자들이 자기들이 쌓아온 도시락이나 밥들이 근사했지 않습니까? 먹고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도 하고 노예로 살던 교인들이 있었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같이 묶여 있긴 한데 밥을 먹을 때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부유한 성도들이 먹다가 남은 밥을 가난한 성도가 와서 그 찌꺼기를 먹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적이고 분열의 모습도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칭찬하지 않고 야단을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밥 먹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한 공동체가 그리고 세상처럼 빈부차를 심하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하게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돼 있었던 곳이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밥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한 부분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어떻게 너희들 먹고 남은 것을 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 상처도 받고 바울 사도의 이런 교훈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LA에서 제가 있던 지역에서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또 가격도 싸고 아주 좋죠. 먹고 놀기엔 참 좋은 지역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교회 광고가 이런 게 나왔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밥하실 분 구합니다. 밥은 먹어야겠는데 서로 밥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주고 밥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죠. 두 번째 광고가 나오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청소하실 분. 그분들은 다 와서 뭡니까? 남들이 예배 드릴 때 그분들은 밥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내려가면 차려진 밥을 드시고 가시는 겁니다. 내가 돈 내면 되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밥 먹는 것도 가르치는 부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죠. 어느 미국 교회를 갔더니요, 간식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같으면 포장되어 있는 빵을 하나씩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접시에다가 초코파이도 주고 캔디도 주고 나눠주면 되는데 이 미국 교회는 빵 큰 거를 몇 덩어리를 쭉 주고 탁 던져줍니다. 니네가 알아서 띄어 먹어.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야. 그리고 물어봤죠. 왜 그러냐니까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이라는 것이에요. 뚱뚱한 아이는 더 먹으려면 더 띄워주고 말라 조금 먹는 애는 조금 주자는 거예요. 그럼 불만이 없어지고 서로 공동에 배분할 수 있는 사랑의 룰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이러면서 타락한 교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랑을 지켜서 결국에는 마지막 희생되어서 그 순교의 씨앗으로 오늘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런 역사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우리까지도 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교회가 지켜야 될 사랑의 가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7년째 갖고 다니는 지갑에 갖고 다니는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메모입니다. 제가 LA 코리아타운에서 사역하던 청년들은 한 95%가 신분 문제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첫 해 헌금 바구니에 들어온 쪽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힘들고 저도 실망되어지고 사역에 그만하자 이런 얘기 들을 때 또 마음이 들어갈 때 지갑 속에도 꼭 빼고 보는 쪽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미국 온 지 2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감사함으로 수확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제 담배 살 돈 3불 가진 것 전부 드릴 수 있는 돈과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드렸으면 제 모든 것을 가지옵소서. 이 친구는 18에 저를 만나갖고 지금 한국 가서 상담 교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헌금바구니에다 3불 넣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까치 담배 살 그 돈하고 같이 넣은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자들이. 그 작은 청년들이 모인 교회 가서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겠습니까? 결국 원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죠. 저하고 여러분도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훌륭한 건물에서, 좋은 날씨에서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만이 여기 앉아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1905년도에 세워진 테이트란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테이트란 선교사가 처음 전도한 사람이 이 전라북도 김제 지역에서 마방을 운영하던 조독삼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돈은 좀 많았죠. 마방이라면 뭐 말을 갖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돈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사랑방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집의 하인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인 중에서 이자익이라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2년이 되어서 교회 성도가 한 150명이 늘어나서 이 테이트 선교사가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천을 받았는데 그 주인이었던 그 조독삼이라는 분하고 하인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장로를 선출하는데 누가 되었겠습니까? 하인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놀랬죠. 야, 이러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싸운다는데 이게 신분차가 심할 텐데 걱정을 했는데 이 조독섬이라는 분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이자익은 하인이지만 신실한 형제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을 장로시킵시다. 그래서 금산교회는 장로님이 선출되었죠. 이 조독삼이라는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 이자익이라는 하인 장로님을 신학교를 보냅니다. 너무 훌륭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됐을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조독삼 장로님이 이자익이라는 하인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끔 생각하다 보면요, 자꾸 마음으로 사람을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환경도 나눠지는 그런 유혹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세 가지 몸부림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를 끌어안는 몸부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없어지고 진정한 사랑이 없어지고 퇴폐와 향락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문화들을 끌어안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은요, 그걸 보고 어쩔 수 없어갖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뭐 좀 해볼까라고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문화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만 오면 좋은 프로그램이 다 있어서 다른 데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새로 생긴 교회들이 프로그램 좋고 건물 좋다면요, 다 들어옵니다. 이런 건물 말고요, 현대적인 건물 있잖아요. 콘서트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들어오면요, 다른 데 안 가도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다방도 해갖고요, 근처에 있는 다방들이 다 문을 닫아요. 식당도 해갖고요, 근처에 있는 분식점이 다 문을 닫는데요, 요즘 한국. 그러니까 욕을 먹어요. 세 번째 몸부림은 서로를 위해서 죽겠다는 희생의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할게요. 제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뭐 어쩔 수 없는 그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편안하게 그냥 그대로 유지만 할 수 있겠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항상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극도의 궁핍함과 핍박 속에서도 항상 늘 풍성한 마음이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요. 요즘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반려동물은 한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지만은 밥을 같이 먹는 한솥밥 식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 강아지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나 또한 그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강아지 고양이가 귀엽고 이쁘고 사람보다 낫다고 표현도 할 정도로 애교도 부리긴 하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나와 같지 않고 내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곳이요? 나랑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만약 내 성격과 내 스타일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온다면 그건 클럽입니다. 교회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아서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진정한 희생적 사랑의 몸부림일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읽어보면 아론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물려받는 아주 화려하고 엄청나고 거룩한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이에요.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이때 아론의 아들은 아론이 입었던 그 대제사장의 성의를 입고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입었던 성의를 자식에게 이어받도록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습관처럼 입는 것입니다. 그 옷에는 여러 가지 보석도 달려 있어서 어떤 물질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옷을 입으면서 성막에서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지켰던 믿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45년 동안의 우리 교회 역사 중에서 이 단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신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45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일들. 그걸 다시 회복하고 그걸 기도하고 신앙을 개성해 나가는 게 이민교회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는 순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좀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좀 그럴듯해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복음과 우리 신앙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 중에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와서 이틀 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모든 것을 다 기회도 저한테 여유도 안 주시고 바로 일을 다 하게끔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적응을 빨리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외롭다, 제가 소외당한다 뭐 이런 느낌을 못 들 정도로 저를 많이 웰컴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강의와 집회를 좀 청년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어느 교회 가면요 제가 강사라고 이렇게 안 서 있으면 제가 40분 동안 서 있어도요 어느 교회도 인사를 안 하는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아는 척을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면 그때 인사하십니다. 새로 넌 누구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게 뭐 한 일편적으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아니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갖는 거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유장에 와서 정말 내가 우리 교회라는 표현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소속되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일이 아니라 한 믿음의 지체가 됐다는 사실이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곳을 가든지 제가 인사를 가도 저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든 우리가 뭐 어떤 아울렛을 나가도 이 마음이 좀 더 우리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의 이 신앙의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계승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공동체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고 얘기하는데 뜨거움과 열렬한 그 사랑이 우리가 그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우리가 이 사랑을 간직하고 또 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희생적 교회로의 미래를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사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지금 이것도 주장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어떤 프로그램과 그 어떤 사람들이 모여도 우리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역사 동안의 횟수만큼 더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에 있는 동안만큼은 사랑으로 사랑할 자유를 얻은 자처럼 마음껏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주 안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 집에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 사랑의 사도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오니 구원받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몸도 힘들고 신분 문제 때문에 암담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